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마련아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의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은 시편 69편 말씀으로 인내 끝에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문제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그 빈자리를 절망이 차고 들어오는 것이지요.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도 절망하지 않고 극복하고 용기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으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해도 그 문제 때문에 실망하고 우울하고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성도는 곧 소망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환난 중에 도리어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소망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을 마주할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고 아무리 애원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더 이상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서 기다리다 지쳐가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까지 물이 들어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깊은 물에 잠겨 발버둥 쳐도 떠오르지 못하는 절망이 그 마음에 차고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음에 목이 쉬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시선이 지쳐버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 삶에 도무지 들이닥친 그 환난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지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줘야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 중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지만 어찌 된 일인지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이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소망을 붙잡는 몸부림이 놀림거리가 되고 슬픔이 되고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리내리는 조롱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믿음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자와 같이 더욱 깊이 물속으로 잠겨가는 것 같이 절망의 깊음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줄 자를 찾으나 아무도 없어 답답함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외로움에 가슴이 쓰라린 것을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셔서 당장 나를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 벌하시고 진노를 쏟으시고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아무런 답이 없으십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답답한 심정을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17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종을 외면하지 마옵시고 빨리 한 말씀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인지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빨리 한마디 좀 해보세요. 빨리 한 말씀이라도 해주십시오. 그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은 내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낙심하는, 나의 절망에 차오르는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내가 다시 소망의 끈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침묵하시나이까? 라는 그런 절규와 같은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겠는데 도무지 아무런 말씀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그 다윗이 느끼는 괴로움만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 안의 소망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망 안에 인내하고 나아가지만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 가운데에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이 절규가 바로 우리의 절규와 같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기다리다 지치고 답답했지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들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서 기다리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며 또 오늘 우리가 이 기다림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십시오. 고난당하는 가운데 환난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사탄이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 가운데 포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하신 십자가, 그가 만물을 지으실 때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아름다우신가 그 사랑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인내를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 인내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을 때에 우리는 절망을 몰아내고 온전한 소망으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가 낙심하고 그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100세가 되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인내함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까?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여 년을 그 사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그 많은 탄식과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4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 가운데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몇 년을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입니다.
다윗은 몇 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까? 10여 년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패망한 뒤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몇 년의 침묵이 있었습니까? 400여 년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실제하는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그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수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치지만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환난이 인내를, 그 인내가 연단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의 그 그리스도의 그 인내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그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내의 끝에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그 주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의 참된 영혼의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나의 지으신 모습 그대로로 온전한 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과 모든 죄악과 모든 교만과 또 믿음 없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것과 그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우리가 다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 모든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에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되는 참된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69편의 말씀처럼 이 가운데 다윗의 그 절규와 다윗의 그 고백과 그 탄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 끝에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는 한 권사님께서 정말 저에게 그 삶을 나눠주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권사님은 일찍이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아들을 둘이나 낳으니까 당시에 아이고 이 가정에 축복받았구나라고 하면서 많이 이렇게 축복해 줬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장성에 나아가는데 그 남편분이 이렇게 바람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삶을 차리고 이제 결국엔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홀로 된 그 여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거처로 옮겨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가운데에 전국으로 돌아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한 지방에 정착하게 되고 그 지방에서 이제 교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억울함과 그 탄식과 아픔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3년, 5년, 7년을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7년이 넘어가는 그 기도 속에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전히 나의 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살이해서 잘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고 또 그런 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혼녀라는 딱지를 붙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정죄하고 당신이 기도하는 그것은 당신은 이혼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판단과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세상과 나는 관계없고 구속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있고 나서 임하고 나서 얼마 뒤에 그 남편이 집을 나가는 그 남편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 다시 당신에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미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그 말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 말에 분노하지도 않고 이제 기도하면서 자녀들한테 물어봤대요.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가 돌아온다고 하면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니 이 아들들이 그래도 이제 아버지라고 같이 살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당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받아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받아주는데 전제가 있다, 조건이 있다. 당신이 나랑 다시 살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라고 엄포를 놨답니다. 예수 믿을 각오로 하고 다시 돌아와라 라고 했답니다. 그러고 다시 가정에 돌아와서 이제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이 갑자기 병으로 돌연히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사망한 거예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너무 또 황망한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내고 나니 돌아보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평범한 가정을 왜 선물로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원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남편도 줄 수 없고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 남편이 다시 돌아온 것이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볼 때에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구나. 또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그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삶의 간증이 많은 깨어진 가정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많은 교회의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 삶이 지나고 나니 그 순간순간이 아픔이었지만 그것들이 감사로, 기쁨으로, 그 인내 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간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과 그 기다림 끝에 오는 경탄의 반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탄하는 것이지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인생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어쩌면 우리의 간구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우시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만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 끝에, 그 기다림의 끝에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천지가 만물이 그를 찬송하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대적 원수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백성들의 다시 회복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 삼아 주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후손이 바로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고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영원토록 사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는 소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 끝에 소망의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인내 끝에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 가운데에서, 이런 기대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때에 견고하게 주님 손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영혼이 깊은 절망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 그것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침묵하시나이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환난 가운데에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받고 더욱더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역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다리지만, 주님의 신원하심을 기다리지만 지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성도들, 소망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하고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내하게 하시는, 연단 가운데 소망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기다리는 가운데에 주님의 침묵 가운데 낙심하고 또 두려워 떨고 눈물 흘리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 위로의 은혜로, 축복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부활 생명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